주님 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훌륭한 왕하면 태조 이성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9대 임금인 성종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종은 세조 때부터 편찬해 오던 경국대전을 완성했고요. 또 반포했습니다. 또 대전 송록을 완결해서 법제를 완성했습니다. 또 교육에도 관심을 써서 성균관과 홍문관을 조선시대 최고의 엘리트 양성소와 또한 학문의 중심으로 발전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종은 37년간 정치, 경제, 나라 이 모든 사회적인 것을 안정시키고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성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연산군입니다. 이 연산군은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조선 왕조에 있어서 최악의 폭군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이 왕으로 있던 12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요.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선 왕조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성종같이 어진 왕 밑에 연산군 같은 폭군이 나왔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유다 역사에서 14대 왕인 히스기야와 15대 왕인 그의 아들 므낫세를 볼 수 있습니다. 위대했던 왕 히스기야가 죽었고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실제로는 12세의 왕이 돼서 아버지 히스기야와 10년 동안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무려 55년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 이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던 아버지 히스기야 왕하고는 전혀 다르게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지만 그 침공을 물리치고 난 뒤에 유다는 안정을 찾았고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유다 왕국이 멸망으로 치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은 우상화, 미신화입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자꾸 세상이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언론, 과학, 정치에도 미신과 우상이 들어가서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다 암몬의 우상화에 빠져 있어요.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요. 이렇게 미신화가 되면 윤리와 도덕의식이 없어집니다. 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있어서의 기독교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AI가 발달하고요. 이렇게 사회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윤리와 도덕의식이 땅에 떨어지고 역사의식이 땅에 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화에 젖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모든 것을 대중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므낫세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절부터 9절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 므낫세의 나라를 어떻게 치리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1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그랬어요. 아버지 히스기야와 통치를 같이 시작했던 때를 BC 698년으로 잡아볼 수 있는데요. 처음 10년간은 아버지 심정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실질적으로는 그가 다스린 기간을 44년, 4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어머니의 이름을 헵시바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나의 이름이 그녀에게,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서 회복된 예루살렘을 헵시바로 그래서 불렀어요.
그 당시 그 세계 정세는 아수르가 이 중동 세계에서 강자로 군림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므낫세는 아버지하고 다르게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2절에 7절 말씀 보면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즉 혼합 종교가 되게 했어요. 두 번째는 바알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사라 목상을 세워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별히 가증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두리라고 한 예루살렘 성소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고 아세라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또 인신 제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불 가운데 진화하게 해요. 또 점치고 사수를 행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므낫세의 죄를 북쪽 이스라엘의 죄 또는 아합의 죄와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는 이 므낫세가 사람을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피로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므낫세가 저지른 죄는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율법에 대해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게 하신다. 살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므낫세가 저지른 죄악은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즉 므낫세는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도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므낫세와 백성들의 죄악은 이들에게 우상 숭배를 전해준 이방 민족보다 더 심했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랬어요. 세계 역사는 악한 통치자가 들어서면 억울하게 피 흘리는 사람이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이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므낫세에게 가서 책망하고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므낫세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또 죽였습니다. 이렇게 유대 전승에 따르면 바로 이 사악한 므낫세가 나무 톱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켜서 처형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므낫세의 죄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10절에 11절 보시면 검사가 마치 죄인의 죄를 고소하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므낫세와 유다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므낫세가 저지른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이방족 속인 아모리 사람보다 더욱 심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를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12절 15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편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가 울린다는 것은 사무엘상 3장 11절 그리고 에레미야 19장 3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으로 인한 공포로 말미암아 귀가 울리는 걸 말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재던 줄, 그리고 아합의 집을 다림하던 줄과 추로, 예루살렘을 줄로 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림추를 볼 수 있어요. 다림추는요
에스겔 내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다림추는 건물의 수직과 수평을 재는 추를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 이 다림줄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겠다. 심판이 예고편처럼 나오고 있어요. 즉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내듯이 예루살렘을 말끔 씻어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남은 자, 즉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버려서 그 대적의 손에 바벨론에 붙인 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당하고 겁탈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고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BC 587년 6년경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징벌할 것을 확실히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사용한 다림줄과 아합을 심판할 때 사용한 다림줄을 사용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에게 내린 심판은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결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에 주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어땠습니까? 성소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임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23장 26절에 유다가 망한 것은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케 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비록 므낫세가 결정적으로 심판을 자초했지만 선조들로부터 오랫동안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것이 쌓여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므낫세의 회개와 아몬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 므낫세가요 아수르 왕의 초대 장관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했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6절에는 아몬이 므낫세 왕을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BC 642년에서 640년경입니다. 근데 2년간 이렇게 왕위에 있으면서 므낫세의 타락한 통치를 그대로 따라해요. 므낫세에게 압제당하던 사람들이 아몬도 똑같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궁중 신하들이 반역해서 어떡합니까? 아몬을 죽였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반역한 신하들을 처형하고 8살 난 요시야를 16대 왕으로 세웠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 후손이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왕위에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므낫세의 55년 통치의 대부분을 보세요. 하나님과 그 은혜를 망각한 므낫세의 패역과 악행의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끝은 자신의 악행조차도 망각하시고 그 새롭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므낫세는 잃어버린 거예요. 이름 자체가 망각이에요. 그래서 그의 숨이 달 그날까지 55년을 통치한 거예요. 근데 이런 므낫세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 항의하려다가도요, 문득 우리 속에 므낫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 폐길로 다름질했던 므낫세를 우리 속에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망각의 우물에 두레박을 겸허히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길어 올리는 거예요. 가라앉은 심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리라고 여러분 이 새벽에 다짐합니다. 가난한 우리의 다짐 위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는 심각한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광복절 기념주일이고요. 광복절이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 일제시대에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핍박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북한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의 성도들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김일성 동상 사진 앞에 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북한의 우상 숭배보다 남한의 우상 숭배가 더 심각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여러분 돈을,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탐심과 성공에 대한 욕심, 명예욕, 절대 되지 않은 쾌락이 우상입니다.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이 우상들을 작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갑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말했어요. 말씀을 사모하지만 떡떡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재물을 나눠주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잖아요.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낸 적이 있습니다. 큰 승리를 얻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면서 걱정했어요. 큰 승리만 추구하는 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큰 승리가 일어나기만 갈망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많은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중에 힘들어요, 죽겠어요, 아우성을 칩니다. 애초에 우리의 부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기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회를 시작할 때 많은 교인과 크고 편리한 교회 건물과 세련되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많은 구제와 선교를 자랑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어요. 승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열심히 목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줄, 선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임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는 세상에서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십자가만 알려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의 우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북한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어렵다는 사실을 믿을 때부터 받아들이죠. 고난받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읽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먼저 믿은 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핍박의 시기에 중국 목회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는지 볼 때 그들은 간단했어요. 우리는 언젠가 체포당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어요.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았기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미리 고난을 준비했기 때문에 고난 앞에 당황하지 않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심판이 예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안에 통일을 이루려면 북한보다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더 심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음 안에 숨겨놓은 탐욕과 우상들을 내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분명히 지키시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세우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내 안에 모시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하시고 또 우리 앞길에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